제가 지난 주간 한 세미나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강사분은 앨런 크레이거 교수님이라고요. 약 20여 년 전에 하버드에서 교회 역사를 가지고 PhD를 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처음에는 종교개혁을 가지고 연구하시다가 정말 교회의 뿌리는 더 앞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신앙의 정말 원형적인 모습은 더 앞에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추적해 가다가 초대교회 300년 그 전 시대 AD 312년에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더 이상 로마의 국박이 멈춰지게 되는데요. 그 전의 이야기까지 추적해가는 20여 년의 연구를 하시게 되었고, 또한 그런 연구 과정 가운데 당시의 문헌들과 당시를 묘사하는 그림들과 또한 석상들을 통해서 연구 자료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최선을 다해서 이제 복원하시고 다시 밝혀내시는 그런 작업들을 하셨고, 세미나를 통해서 당신께서 연구하신 바를 함께 나누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도전도 되었었고, 우리가 초대교회 하면 사도행전의 이야기만 가지고 이랬겠거니 라고 많이 추측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성경의 모습과 같은 모습도 있지만 우리의 추측과는 좀 달랐던 모습들도 또 듣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그 세미나를 통해서 비록 2000년의 시간의 갭은 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신앙의 원리는 같구나,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신앙의 모습은 비슷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의 핍박 때문에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던 그때의 모습이나 많은 유혹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 힘든 지금이나 비슷하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또한 말씀에 비추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초대교회의 모습, 많은 부분들이 정말 실제로 그러하였답니다. 또 로마의 상황을 그리는 영화들이 말해주듯이 그러하였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주님께서 오실 것을 믿었으며 바라보았으며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는 감히 흉내내기 어려운 헌신의 모습, 사랑의 모습, 베품의 모습, 복음에 붙들린 삶의 모습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삶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안주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내 이웃을, 형제와 자매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안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현실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마음의 평안만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누렸던 사람들이더군요. 초대교회의 예배, 초대교회의 모습,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하는 확신으로 사랑과 섬김의 삶을 강조하였습니다. 무슨 말이고 하냐면, 초대교회의 예배에서도, 초대교회의 그 말씀 가운데서도 사랑과 섬김이 강조되더라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자면 그들도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도 믿음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들이 거기에 쉽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의 그 설교 가운데 사랑과 섬김과 인내가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헌금 시스템이 11조나 주일 정해진 헌금이나 이런 게 없었답니다. 자유헌금을 하십시오. 그냥 한쪽에 궤를 두고 본인이 자원하는 대로 그 궤에다 담아놓으면 그 교회의 사역자의 역할은 그것을 가지고
먼저는 공동체 안의 고아와 과부들, 힘든 이들을 돌보고, 그리고 좀 더 힘을 내서 교회 밖에 있는 버려진 아이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굶어가고 있는 사람들, 비신자일지라도 그들을 먹이는데 사용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럴 것이 11조보다 더 내고 있으니 11조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겠죠. 초대교회 예배는 가정예배였습니다. 조금 스페이셔스한, 조금 큰 규모의 가정에서 40명에서 많게는 60명 정도가, 더 적은 수가 모여서 가족적인 분위기로 예배드리는 가족적인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영접한 성인에게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까지 세례를 베풀었으며 여성 리더들이 또한 교회와 예배를 섬겼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의 예배와 신앙을 이야기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 세례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세례 받으셨습니까? 세례 받기 전에 어떠한 과정이 있으셨습니까? 세례를 통하여서 여러분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초대교회에서의 세례는 마침표였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들의 모임에 조금씩 참여하게 되고 그들이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다 보면 변화가 되고 어느 순간 확신이 찾아오게 되고 특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으로 경험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된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하듯이 매일의 성경 공부나 기도회에 참여하고 그러길 약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풀리 배우고 정말 신앙인의 삶을 살아서 그 누가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제자라면 그리고 본인도 이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 때에 세례를 받았답니다. 그 당시의 세례는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난 자는 그들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었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세례와 성찬과 많은 부분에서 의미가 다르죠. 정말 죽을 수 있습니다라는 사람들만 모여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눠 먹었던 로마의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밀스러워졌지만 하지만 그들에게서의 신앙, 그들에게 신앙의 고백으로서의 세례는 굉장히 무거운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신기한 것은 그 집단이 사라지지 않고 수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로마를 바꿔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로마가 감당할 수 없는 부흥이 그 가운데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20여 년간 연구하신 한 학자가 초대교회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인내라는 단어를 가지고 초대교회를 설명하더군요. 우리 초대교회 하면 사랑이 넘쳐서 서로 좋아하고 섬기고 만나면 웃고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미덕은 최고의 미덕은 초대교회 예배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되고 강조되었던 단어는 인내였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인내였습니다. 물론 사랑하라가 있었지만 인내함으로 사랑하라는 거였습니다. 참 그 말씀이 저에게 많은 것을 생각해 했었어요. 제가 2주 전에도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었죠. 사랑이 왜 그렇게 힘든지요. 근데 우리에게 사랑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감정적인 부분이 참 많아요. 그래서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져버리는 사랑이라는 감정이죠. 또 우리에게서 사랑은 우리의 이 얄팍한 이 인격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무 짧아요. 때로는 이기적이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그냥 나 중심의 사랑이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그 사랑의 빛을 비춰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게 너무 힘들었던 거죠.
초대교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인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내가 인내할 때에 사랑이 실천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사랑하려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평화와 사랑과 섬김이 이루어지려면 그 개개인들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초대교회는 이미 2000년 전에 깨달았던 것입니다. 내가 인내해야지 우리 안에서 평등함이 실천이 됩니다. 내가 인내해야지 우리 안에서 상처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인내해야지 내가 속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릴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초대교회는 로마의 핍박 때문에 그 모임이 갈수록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볼 때에 예전에는 312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더 이상 그리스도인 핍박하지 마라고 선언한 이후부터 교회가 자유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 교회가 커져가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분은 좀 반대로 보더라고요. 교회에 내려졌던 그 핍박이 거둬진 순간부터 교회가 제도화되고 윗사람 아랫사람의 구조가 생겨나게 되고 그 안에서 부패가 생겨나게 되고 순수한 마음이 왜곡되게 되고 중요한 미덕이 바뀌어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자원해서 섬겼던 그 신앙이 이제 규정을 정해서 의무를 지어지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역사학자로서 해석하더라고요. 참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데 거기에 어떤 의무를 지어야 되겠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애초에 의무를 지운다는 것도 무의미한 것이겠죠. 은혜의 때에든지 고난의 때에든지 초대교회가 그 생명력이 묻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인내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님의 모습으로 훈련받는 모습이 인내라는 것을 초대교회는 깨달았고 그렇게 교육하였고 나누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어트랙티브했다고 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면서, 그 공동체를 보면서, 그 교인들을 보면서 어트랙티브 됐었대요. 그 당시의 문헌을 보면 이런 일화들이 있어요. 로마에 의해서 투옥되고 매맞고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가서 올리브유를 불어주고 빵을 먹여주고 물을 먹여주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면서 그것을 의아해합니다. 왜 저러지? 그것도 로마의 주인에게 왜 저러지? 옆에 사람이 그러더래요.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에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당시에 선행을 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도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랍니다.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죄성을 누를 수 있는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이기심을 누를 수 있는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인내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 초대교회 상황을 묵상해 볼 때에 자연스럽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떠오르고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참 인내가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저부터도 그래요. 참 조급합니다. 시대 자체가 너무 빨리 움직여요. 이제
편지는 너무 느려 터져서 이메일로 하다가 이메일도 이게 안 볼 때가 있으니까 이제는 카톡으로 합니다. 문자 메시지로. 그래서 그 사람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를 확인하는 조급함의 시대죠. 결과물이 빨리 나오길 바라요. 이만큼 했으면 빨리 결과물이 나오길 바라는,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결과가 나와야지라고 요구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너무 빨라서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너무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남이 나에게 피해를 주면 참지 못합니다. 우리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이 의도하지 의도하지 않든 더 돈을 지출하게 됐을 때 참지 못하죠. 다른 사람이 나의 비즈니스에 피해를 줬을 때 참지 못하죠. 내 자존심을 긁었을 때 참지 못하죠. 그때는 그리스도인이고 뭐가 없습니다. 돌려줘야지 직성이 풀리는. 뭐가 없어서요? 우리 안에 인내가 없어서요. 조금만 더 참아보고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물어볼 그 잠깐의 인내가 우리는 없어서요. 우리는 불편한 것도 없고 참습니다. 그래서 선교 안 가죠. 물론 그 선교의 여행이 선교라고 말할 수도 없겠지만 우리는 불편한 자리에 잘 안 갑니다. 그래서 힘든 사람들 도와주러 가는 거 우리 힘들어해요. 돈 없어서가 아니라 불편한 게 싫어서, 불편한 그 모습 보는 게 싫어서, 불편한 자리에서 불편한 냄새 맡는 거 싫어서, 불편하게 더워서 땀 흘리는 거 싫어서 우린 봉사 잘 안 하죠. 내가 갖고 싶은 거 아직 못 갖고 있을 때 우리 그거 인내하지 못하죠. 어떻게든 그거 가져가려고 애쓰고 방법 가리지 않는 것,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이 마치 사탕을 주면서 우리를 꿰어낼 때 그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덧 주님의 품을 떠나 엉뚱한 곳에 와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종종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고 불편함을 참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을 참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아픔을 참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반응해야만 하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도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인내하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내 위에 있다는 것을 참지를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숨기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인내이죠. 우리의 죄성을 꾹 누를 수 있는 인내이죠. 남을 섬길 수 있는 인내입니다. 그냥 어느 날 기분이 좋아서 남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인내할 때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급하지 않고 천천히 갈 수 있는 인내, 불편한 것을 참을 수 있는 인내,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이 분노를 참을 수 있는 인내, 내가 통제하기보다는 주도권을 건네줄 수 있는 인내.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를, 혼돈의 때를 통과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인내가 우리에게 있을 때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고민한 다음에 저의 다음 고민은, 초대교인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인내할 수 있었을까? 물론 그들도 온전히 인내하지 못했으니까 설교 때마다 인내라는 말이 자주 나왔겠지만, 그들은 어떻게 인내했기 때문에 그렇게 섬기고 세상으로 하여금 어트랙티브하게 했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인내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 챕터의 고민으로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결국 사람은 같더라고요. 결국 교회는 같더라고요. 결국 신앙의 원리는 같은 것 같아요. 초대교회나
지금 우리나. 그들이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하는 종말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아니 내가 언제 로마 군사에게 잡혀서 순교당할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라도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을 누를 수 있었고, 불편한 것을 누를 수 있었고, 상대방에 대해서 서운한 것을 누를 수 있었고, 그래서 섬길 수 있었고 나눌 수 있었었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별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의 이별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종말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지금 건강해서 10년, 20년, 30년 더 살 것 같지만 그 세월을 산다라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그거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 올 겁니다. 그때 가면 그 30년의 기간이, 그 40년의 기간이 생각보다 짧았다라는 것을 그때에는 깨닫게 되겠죠. 우리가 인내하려면 이별이 짧다라는 것, 곧 옆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인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의 동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묘감이 우연치 않게 보게 된 동영상이고 크리스찬의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어요. 기독교적인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 변화된 모습이 왜인가? 나와 비슷한 점은 없는가? 함께 좀 동영상을 보면서 고민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야, 난 내 인생 여기서 끝인가? 나는 끝이다 이제. 너랑 나랑 너는 그냥 꽉 빠졌어. 낙천성기입니다. 그때는 뭐 처음에는 청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이제 무너진다는. 아내가 암이라는 병적으로 딱 덮는 순간 그야말로 이제 머리가 완전히 그냥 뭐 백지 상태, 정말 하나님 무너진 상태. 야, 난 내 인생 여기서 끝이구나. 나는 끝이다 이제. 자, 1차 박수 주세요! 여보세요? 그러겠습니다. 아, 그러면 나중에 다시 갈게요. 저기! 저 오늘 시간 엄청 많은데 시간 괜찮으시면 저랑 루방가방 가서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 내 잘못이야. 내가 니네를 돌보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난 3년 동안 말한 말이 없다가 이제 와서 아니라고? 당신 의자 맞아! 이제 와서 아니라고? 이 새끼야, 이게 무슨 의자야? 책임지라고!
제가 생각하는 아내가 완치 판정을 받는 날입니다. 여보, 나야 5년 전에 암 판정받고 암 수술하고 또 항암 치료하고 또 3개월마다 6개월마다 병원 가서 또 추적 검사하고 그때 그제 같은데 벌써 5년이 되었네. 그동안 참 많이 힘들었을 텐데 잘 참고 잘 견뎌줘서 이렇게 암 완치라는 판정을 받게 된 것 축하해. 그리고 잘 얘기해줘서 고마워. 두 분에게는 기회가 주어졌네요. 감사하게도 치료가 되어서 두 번째 삶이 시작되었네요. 그런데 두 번째 기회가 안 주어지는 분들은요, 두 번째 기회가 안 주어지기가 더 많습니다. 생각보다 우리의 삶의 죽음은, 이별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올해 봄에 우리 교회에서도 슬픈 일이 있었고, 그 일이 있기 전 한 달 전에 제가 10여 년 동안 교제해오고 정말 사랑했던, 친형 같았던 목사님이 이해할 수 없는, 지금도 믿겨지지 않는 그런 일로 하나님께로 가고, 며칠 전에 어머니를 잃으신 집사님이 이곳에 계시고, 그 같은 날 미시간 지역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참 인자하시고 따뜻한 목사님이세요. 또 저를 그렇게 잘 해주셨던 목사님이 기도회 갔다 오다가 갑자기 열이 오르시더니 중환자실로 가시고 약 2달간 사경을 헤매시다가 또 그제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장례 예배가 있다고 하는만 저는 또 우리 교회 집사님의 어머님의 소천을 위로해드리는 예배를 교회에서 또 집례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이서나 멀리서나 들여오는 가슴 아픈 이별의 소식들이 참 많더라고요. 꼭 죽음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과 함께 있는 가족도, 어려가지고 계속 여러분을 귀찮게 하는 여러분의 자녀도 몇 년 있으면 여러분 곁을 떠날 거예요. 특히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는 그렇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해서 떠나면 1년에 한 번 얼굴 보면 잘 보는 거죠. 우리 교우들이라고 하는, 서로 어떤 이유도 없이 그냥 톨리도에 같이 있다라는 이유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교우도 어느 날 그 중에 한 사람은 또 직장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또 떠나게 될 거예요. 생각보다 이별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지금 9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만 8년이 넘어서 9년 차인데, 처음 왔을 때 계셨던 분들과 지금 계신 분들을 비교하자면 60-70%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런저런 모양의 많은 이별들이 있었던 거죠.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 이별을 깨달았던 거죠.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아니면 내가 신앙의 이유 때문에 다시 못 보게 될 거라고 하는 것. 이러다 보면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이 곧 그치게 될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가 사랑으로, 헌신으로, 섬김으로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인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인내하면 많은 게 될 겁니다. 나도 바뀌고, 우리의 가정도 바뀌고, 우리의 교회도 바뀌고,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도 바뀌어가게 될 겁니다. 사랑하자는 어렵습니다. 막연하죠. 근데 인내하자는 우리가 무슨 의미인지 알죠. 인내함으로 주님 모습 닮아가는, 언제 다시 못 보게 될지 모를 그 사람에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조급함을, 성급함을, 불같은 성격을, 욕심을,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누를 수 있는 것은 인내입니다. 그 인내마저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옆에 있는 귀한 사람들, 하나님께 주신 귀한 축복들, 인내하지 못함으로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요? 못 보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변화는 나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할 수 있는 그 첫 단추가 인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나로부터 우리의 가정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내가 많은 변화의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내려 할 때에, 욕심나려 할 때에, 죄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에, 교만해지려 할 때에 인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될 겁니다. 나도 바뀌고, 우리의 가정도 바뀌고, 우리의 교회도 바뀌고,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도 바뀌어가게 될 겁니다. 사랑하자는 어렵습니다. 막연하죠. 근데 인내하자는 우리가 무슨 의미인지 알죠. 인내함으로 주님 모습 닮아가는, 언제 다시 못 보게 될지 모를 그 사람에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조급함을, 성급함을, 불같은 성격을, 욕심을,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누를 수 있는 것은 인내입니다. 그 인내마저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옆에 있는 귀한 사람들, 하나님께 주신 귀한 축복들, 인내하지 못함으로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요? 못 보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변화는 나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할 수 있는 그 첫 단추가 인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나로부터 우리의 가정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내가 많은 변화의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내려 할 때에, 욕심나려 할 때에, 죄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에, 교만해지려 할 때에 인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